자, 이제 우리 어제 분명히 소문을 듣고 오늘 오신 분들은 인사를 시킨다 그랬는데 왜 안 시키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 하기 전에 우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교구 식구들 일어나세요. 1교구 일어나시고, 자, 얼굴 확인하시고, 어제 왔던 분도 있고 안 왔던 분도 있고 또 이럴 테니까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하셔서 우리 식구임을 확인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자, 이제 2교구 일어나세요. 2교구 일어나시고, 또 역시 보십시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이 저분이 우리 2교구구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3교구 일어나세요. 3교구 어제도 요만큼 왔었나? 3교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4교구 일어나세요. 4교구. 네. 자, 얼굴 확인하시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빠졌겠죠, 그죠? 너무 머리 굴려서 한 번 나갔으니까 됐지 하고 머리 굴려면 율법적이야, 종교적이고 어쨌든 것처럼 우리 복음적인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상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제 27페이지에 선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대로 부흥의 2차 요소들은 모두 메시아 안에 있는 새 생명에 대한 초대교회의 경험에서 도출된다. 이러한 모든 차원들은 로마 제국의 이방인 사회에 누룩처럼 퍼진 메시아 왕국의 확장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부활하신 메시아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있다. 그들은 메시아 통치를 통한 즉각적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통된 시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 맨날 듣던 얘기죠. 그들은 당장 뒤집어질 못했죠. 계속해서. 그래서 왕국을 확장하고 세계 역사의 모든 세대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닮기 위해 필요한 영적 전쟁을 무의식 중에 회피하려 했다. 사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더 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분을 닮는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게 한 거죠. 그게 더 힘든 거죠. 자, 예수님 역시 시작. 예수님 역시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신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외적인 사명을 외면하고 왕국 축복에 자기 중심적 향유로 이끌리는 마음의 자연적인 중력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뭔가 시켜서 한자리하고 뭔가 뒤집어지면 뭔가 누리는 거,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 그건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일상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 성령 충만한 능력이 오직 선교라는 외환적 운동의 맥락 속에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반응하신다. 메시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려면 기독교 선교라는 놀라운 승리 행진에 동참해야 함을 신약은 명시한다. 많은 분들이요, 성령 충만 원하고 방언 안 하고 은사를 원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은사를 주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할 마음도 없는데 선교할 마음도 없는데 오로지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약간 또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한테는 그런 뜨거움이 없습니까? 왜 나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하지 말고요, 정말 먼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원합니다. 선교하기 원합니다. 그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번 구해보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심을 위한 것이든 복음 거부를 위한 것이든 촉매제가 되라는 위험한 사명을 주셨다. 때로는 우리 때문에요 더 난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때문에 복음 거부를 해서 더 난리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 때 심판받을 사람은 더 심판받는 모습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복음 전도 사명에 다양한 방식과 형식을 주셨다.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강력하고 강압적이며 적극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을 얻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시작. 하지만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다. 후자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소망의 이유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요한 증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얘기하는데요, 여의도에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 직장에 한 분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었대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식탁에 앉아서 매번 어느 식당 어디에 있든지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 거죠. 능력은 때로는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럴 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묵묵히 예수 믿는 모습을 살아갈 때 전도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영적으로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운명에 무관심할 수 없다. 사도들은 교회 성장에 매달리는 일부 목회자들처럼 신자들에게 증거하라고 장황하게 설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증거의 기회들을 열어주실 것이며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령이 오시면 전하지 말라고 해서 전하게 된다는 거죠. 나아가 그들은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생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 왕국의 이론이 아닌 사람들에게 증거자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메시아 왕국의 이론이 아닌 사람들, 저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족과 친구, 직장의 모든 이들의 구속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바울 서신들은 이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 관용, 순종과 용서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근데 본인은 살이 뚱뚱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을 살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막 욕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가짜잖아요. 우리가 막 싸우면서 전하면 가짜잖아요. 자, 기독교적 선교는 시작. 기독교적 선교는 우리에게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되라고 가르친다. 적이 분노 혹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자주 서로에게 냉담해지고 상대방을 비인격적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영적 상황은 우리가 주위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외면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라도 원수지면 안 돼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싸우면 안 돼요. 등을 돌리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절대로 벽을 쌓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직장에서 원수 맺고요, 자기를 괴롭힌다는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리고 담을 쌓고 살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이고 전도 대상인데 담을 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신앙상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증인이 된다.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증인이 된다. 증인.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청문회 때 증인 많이 나오잖아요. 증인.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증인. 이 세상 풍조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세상에 자기장을 방출. 자기장 알죠? 이렇게 막 그 파장 일으키는 거지. 자기장을 방출한다. 계속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메시아 왕국의 자기장 쪽으로 그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여러분 그 자석에 막 그 철이 막 끌어당기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우리를 세상으로 잠깐 데려가든지 혹은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그들 속에 그분의 뜻에 대한 더 가센 반향이 일어나게 하든지 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가든지 끌고 오든지. 자, 그러나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결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든지 혹은 멀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행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든지 혹은 그들과 함께 어둠 속에 행할 것이다. 중간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잘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 교회 자체가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선교적 삶. 선교가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선교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가로 안의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선교요,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인 거죠. 자, 헌신된 그리스도인 읽어봅니다. 시작. 헌신된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북미, 유럽, 미국에 횡화된 세계 여러 지역에 살고 있다. 그리고 주위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문화적으로 먼 곳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 미전도 종족의 대다수는 무슬림 지역이나 아시아와 같이 기존의 생활 종교가 지배하는 지역에 분포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미신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무슬림 지역이 많다는 거죠. 지난 3세기 동안 개신교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3억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도 갖지 못했다. 3세기라는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무지의 바다인 것이다. 자, 대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부분의 복음 전도와 선교적 노력은 여전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다가가고 그들을 깨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주로 기독교적 증거가 이미 있는 안정적인 지역에 집중된다. 미국의 부와 기독교적 재능이 대규모 집중된 것은 섭리일 수 있다. 하지만 재물과 영적인 영역에서 미국인들은 자국 외의 필요들을 무시하는 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뭐예요? 결국 자기들만을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국의 부와 기독교 재능을 줬다면 다른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금 한국이요, 엄청나게 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것은 거대한 영적 비타민 결핍증, 즉 선교적 관심. 선교적 관심이라는 선교적이라고 쓰세요. 선교적 관심이라는
필수 회복 요소의 결핍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만 위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정말 꼭 필요한 영적 비타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도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대신 정착해서 지금 그 나라를 누리고 싶은 것이다. 메시아 왕국의 비전이 존재해야 할 곳에 왕조 건설과 물질적 풍요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득세하고 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그랬는데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했어요. 하나님이 핍박을 불어넣어갖고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예전에 평양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 평양에 핍박의 세력에서 퍼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전 세계로 흩어지기를 원하시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안 나가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미국이 번영한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추구는 육적으로나 영적인 건강에 위험하다.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 미국 얘기를 하는가? 이거 미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썼다면 한국이라고 썼을 텐데, 미국인들이 의지력결여라는 힘의 횡포에서 자유로운 식품의 발견이라는 난제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세계는 가난과 기아와 맞붙어 싸웠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에 분개하고 있다. 저개발 국가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개발 국가들 역시 영적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의 무정한 번영은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적 자원에서 빚을 기대할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 반면 미국 교회들은 다른 이들의 물질적 필요에 대해 무관심하고 세계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자원들을 사장시킴으로써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사실은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그렇지만 더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물질들, 많은 자원들, 은사들, 사실은 하나님이 세계를 위하여 섬기라고 선교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자, 미국 평신도들은 세계 선교 열쇠를 준 잠자는 거인일 수도 있다. 큰 사람이잖아요. 거인, 클 것자, 거인일 수 있다. 리처드 허치스는 과거의 모든 영적 강성 운동이 평신도 행동주의의 시대였음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평신도들은 경기를 하고 성직자들은 코치와 응원단의 역할로 자천되었다.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신도들은 아낌없이 메시아 왕국에 자신을 헌신했다. 그들은 복음 전도와 사회개혁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하는 일에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교역자, 목회자들만 선교로 가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선교하고 평신도들이 영적 운동에 앞장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역자들이, 성직자들이 뒤에서 코치해주고 응원에는 그럴 때 진정한 부흥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앞에서 막 하고 평신도는 뒤에서 구경하는 것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때는 부흥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도 온전히 확장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전통적인 선교사들에게는 문을 닫고 있다. 하지만 자비랑 선교사, 즉 경제발전에 기여할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왕 대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섬길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 제이 크리스티 윌슨에 그해져서 오늘날 자비랑 선교사에서 이러한 선교수단을 다루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점점 더 많은 미국 평신도들이 아메리칸 드림에서 이탈해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미혼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외에서 산업 인력으로 수련 기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장년 그리스도인들은 조기 은퇴를 하고 해외에서 그들의 전문 기술을 나눠주기 위해 시간과 안위를 희생하고 있다. 이 자비랑 선교사들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을 열고 있다. 지금 이제 노골적인 선교사들은 다 나라에서 자꾸 거부해요. 안 믿는 나라에서 자꾸 거부해요. 근데 평신도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해요. 아무리 예수를 핍박하는 나라도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이 자기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시작. 처음부터 평신도들이 자비랑 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졌더라면 미국 기독교는 깊이 있는 선교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왕조를 건설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재정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 획득이었다. 그들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경건을 원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뭐예요? 적덕건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회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교회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막 이혼론이죠. 막 직장생활이 다냐?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것이 다냐? 직장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아니,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도 선교 현장이고 직장도 선교 현장이고 사업장도 선교 현장인 거예요. 그저 그들 관심에 가장 자리에 있는 수레바퀴 살이었다. 교회는 왕국을 위한 소명을 지각하고 후원하는 선교 근거지가 아니라 그들의 경력을 후원해주는 치료센터로 여겼다. 그렇게 잘못 알았다는 거죠. 자, 경력이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력이란 개신교의 소명 원리가 세삭되고 평신도의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스러운 소비 생산자로 훈련시키는 미국 사회가 준 소명으로 이해됨으로 생성된 결과다. 사역자는 선교를 전임 기독교 사역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평신도는 선교를 실제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 수입의 일부를 바치는 일종의 파트타임 부업이라고 인식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를 위해 부름받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패밀리에서 조금 후원하고 선교원고 보내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가든지 여기 있든지 우리는 다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후방에 시작. 후방에 우리는 선교를 친지와 동료 직원들에게 말로 증거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적당히 복음 증거하고 이웃 초청잔치 때 VIP 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선교를 수행하려는 평신들의 소망과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후원체자가 되는 것을 감당하려는 사역자들의 자발성은 본국과 해외에서 선교를 수행할 우리의 능력을 불구로 만들었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평신도들이 단순히 선교 후원금 조금 보내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그로 인해 엄청난 비율의 종업원이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업이 철저히 세속적인 형태를 지니도록 방치되었다.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면 그 직장은 정말 하나님 나라로 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직장생활 따로 기독교인 삶 따로니까요. 좀 난 사람은 신우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나마 신우회도 안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직장에서.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그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단순히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인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세상을 바꿔놓는 거죠. 기껏해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껏해야 우리는 직장 생활에 윤리적 부패에 동조하지 않거나 때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 애쓰는 것으로 뭐한다? 만족한다. 직장인들을 조금 전도하고 더럽고 추한 욕심 부리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만족하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직장에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직장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자신의 사업이 윤리적 지름길을 택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주주들에게 이윤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환경과 소비자와 동료와 경영에 건설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사업하면서 단순히 돈 벌어 11조하고 헌금하고 선교 후원비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업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이 좋으면 꼴찌라는 전통적 지혜와 적자 생존이라는 사회적 다원주의적 주장을 수용한다. 이게 뭐예요? 아유, 사람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때요? 좀 똑똑하면 깨를 써서 그냥 남 등쳐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하고 사랑.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죠.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다윈이 이 체계를 동물들에게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시기에 인간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자연에 투사한 것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진화론이요, 적자 생존에서 경쟁, 무한 경쟁, 힘 약한 사람은 도태시키고 힘센 사람만 살아남고, 교회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만 우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뭔지 아세요? 진화론에 근거한 사상인 거예요. 능률을 따지고 효과를 따지고 열매를 따지면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잘하는 사람만 남겨두는 거, 이게 진화론의 뿌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메시아와 연합하여 그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를 통해 지상사역을 계속하시려는 그분의 강력한 뜻으로 인해, 강력한 뜻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세 가지 지도자직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분의 강력한 뜻. 이제 세 가지 지도자직이 뭘까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받아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모든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영역으로 이끌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주변의 모든 굽은 것에 대하여 성경적 잣대를 들이댈 때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왜곡된 것을 곧게 펴기 위해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하늘의 질서를 반영할 때까지 우리 영역 내에 있는 모든 것을 개혁할 때 우리는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선지자 역할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지자직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있나 용서하라 그래서 아무 소리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식대로 비판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곡된 것을 곧게 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내 힘을 거기에 쓰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힘을 빼고 나부터도 그렇게 낮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도를 바꾸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개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역할들을 진행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 하든 여러분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고요. 그것이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삶입니다.
왜요? 섬기는 건 아닌 선교, 전도, 봉사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100% 사랑, 100% 축복받은 존재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은 필요치 않다.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개척교회도 아니고 1년차, 2년차도 아니고 10년차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간다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제가 목회 방향을 짧게 설명하고요, 나누고 이제 우리 봉사 신청서 받겠습니다. 우리 33페이지 보십시오. 목회 방향, 작년처럼 제가 가든 오브 조이라는 첫 글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G-A 쭉 보시면 G-A-R-D-E-N 그리고 O-F-J-O-I 뭐 앞부분은 영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 밑에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다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거죠. 먼저 골, 비전 중심의 목회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에 그의 비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일학교와 새사역자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원하실 대로 이야기할 때 하여튼 우리가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열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신앙생활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뭐예요? 교육자는 또 다른 교육자가 열매입니다. 순장은 또 다른 순장이 열매고, 교사는 또 다른 교사가 열매입니다. 장로는 또 다른 장로, 안수집사는 또 다른 안수집사, 권사는 또 다른 권사, 모든 섬김이는 또 다른 섬김이, 모든 봉사자는 자기와 같은 또 다른 봉사자를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나와 똑같은 사람을 세워놔야 다음 세대가 이어지잖아요. 단순히 주일학교 부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섬김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각 패밀리에서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씩 연결해줘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섬김을 해서 그 부모와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외롭게 교회 생활하는 어려운 아이들 기도로 돕고 또 섬김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확실한 복음 제시 및 복음의 재발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및 학원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불신자 전도와 새사역자 사역,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요, 한편은 어린 세대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안 믿는 새 가족들을 모셔와야 그들이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불신자들 전도와 새사역자 양육을 통해서 작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1차적으로 불신 가족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할 수 없어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편을 전도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죠. 미리 겁먹고 우리 남편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못 건드려요.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세요. 오히려 아내가 남편 전도를 막는 이상한 아내들 많아. 우리 남편 제발 놔두세요. 어떻게 하려고? 지옥 가려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사람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어이씨, 목사님 왜 재수없는 소리 하나? 교회 재수라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전해야 돼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 장로님에게, 교육자에게, 순장님에게, 같은 취미 활동한 분들에게 자꾸 부탁하세요. 접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작전을 짜주세요. 이제 다시는 우리 남편 건들지 마세요 그러지 말면 안 돼요. 패밀리와 지역 그리고 교구와 교회 차원에서 연합하여서 함께 전도 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같이 짜서요.
세세학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식 양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체교육만 했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1대1 찾아가는 세가족 양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재발견함으로 기쁨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10주년이잖아요.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이 10주년이에요. 그래서 과거 10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리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잘 되는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열매가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10년 동안 또 앞으로 20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준비위원회 발족하고요, 지금 이미 있는 미모견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고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10주년 기념 사업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그냥 수시로 얘기해 주세요. 아, 우리 10주년인데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교육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장로님들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 정리가 필요하겠죠. 추억의 사진 및 영상, 간증의 모델 및 사례 발굴, 전도와 양육 자료, 우리가 어떻게 전도했고 양육했는지 자료 정리, 개척 후 우리 개척한 다음에 등록 인원을 가능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착 인원 비율, 세례자와 섬김이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도록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정착하고 얼마나 세례받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리턴 가스펠, 복음으로 돌아가자인데요, 우리가 봤던 3B의 구체화인데, 먼저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기본, 예배, 기도, 전도, 양육, 파송,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집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백투더 바이블. 제가 이제 작년에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와서 거기 가기 전까지는 제가 차마 진행할 수 없었어요. 1997년도에 안산동산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 소아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성지순례를 할 텐데 왜 말이 없나. 네, 제가 기다린 거예요. 제가 일단은 경험해 봐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군데를 제가 성도들한테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가면 어렵기 때문에 첫 해, 세 군데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데는 미국 창조과학 탐사예요. 그랜드 캐년 가서요, 단순히 와 멋있다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의 확실한 점, 창조부터 노아 홍수까지 지금까지 그 그랜드 캐년에 보면 거기 그 지층이 다 보존되어 있어요. 창세 때의 모습, 노아 홍수 때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랜드 캐년을 그냥 갔다 왔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미국 갔다 오신 분들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다시 갔다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다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 개 중에 한 개만 갈 수 있는 형편이라면 창조 탐사를 꼭 갔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소아시아, 그리스 터키 지역을 가보면 좋겠다. 둘째, 소아시아 7교회를 갈 것이고, 세 번째 예루살렘과 유대 광야인데, 이거는 왜 하냐면 첫 번째는 성경과 과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갔다 오시면요. 두 번째는 성경의 역사에서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실제로 가보니까 더 깊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실제로 성경이 쓰여졌던 그곳을 찾아가므로 성경과 문화를 아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비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년씩 준비할 겁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공포에서 첫해 창조과학 탐사, 둘째에 소아시아 7교회, 셋째 하루 예상 유대 광야. 여유가 있는 분들은 1년차 있는 3년차 3번 다 가도 괜찮고요. 어려운 분들은 좀 모으시고, 나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어떡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나 꼭 가고 싶은데 좀 후원해 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특별히 창조각 탐사를 갔다 오면 자녀들을 꼭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일단은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를 진행하다가 혹시 또 자주 가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조각 탐사 같은 거는요, 미리 그 일정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가요. 그래서 지원자 숫자를 보고 지원자가 적으면 다른 교회 조인해서 같이 가고, 우리 지원자가 50명이 되면 한 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 팀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끼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나 예루살렘은 한 20-30명이나 한 팀이 되면 가능한 그런 모임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들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한번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ack to the beginning,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구원의 감격,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감격을 늘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 처음 오셨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도 새로 등록하신 분들 좋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처음에 하나님 이 교회에 부르신 그 기쁨을 늘 기억하도록 회복하고, 직분, 내가 처음 직분 맡았을 때의 그 은혜의 감격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지역 섬김의 구체화를 할 텐데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산동산교회 김윤중 목사님이 은퇴하십니다. 내년도 은퇴해요. 고은 목사님 1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한 세대가 가고요, 다음 세대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크기는 그렇게 몇 개 손가락들이 안 치지만 아무래도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그래도 이제 안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교회는 함께 이 안산을, 우리 민족을, 열방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부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에 좀 각오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산에 중앙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끼리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한 것이니까요, 기억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산에서 현시와 경목, 총신등문, 노예, 시찰, 미래재단, 민족의 통일한 그 총회, 교경역, 큰습, 형제교회, 열방,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또 현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들 의견을 적극 경청해서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5단지, 6단지 중심의 아이 부모, 또 우리 9단지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모 교육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정말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면 아쉬울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 사실은 지역 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요청하십시오. 자꾸 줄을 대십시오. 최근에 동장님 만났는데 이 안산의 경로당하고 교회들하고 1:1 매칭을 시키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 교회와 1:1로 맺자고 한 게 없다는 게 이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교회와 경로당 또 이런 기관들하고 매칭합시다 요청이 없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안 할 거라고 믿어서 그런가요? 요청해도 안 할 거라고? 여러분 지역의 요청들을 자꾸 교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반절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해보던 게 올해부터 못해둔 건데요, 정말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교육차팀, 장로팀, 권사팀, 안수사팀, 교구별, 귀환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VIP를 정해놓고 한번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VIP와 히아로를 상시 데이터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 아시죠? 이제 여러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거기서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네요. 코앞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원하도 원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올 텐데 우리 그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째,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새가족 관리,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가능한 한 교구 차원이 아니라 새가족 팀만이 아니라 정말 전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 필요로 한다면 온 교구가, 온 교회가 함께 달려드는 그런 일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자꾸 이런 분이 약해집니다. 제일 어정쩡한 게요, 우리 정도의 규모예요. 아주 작으면 온 교회가 달려드는데, 큰 교회라면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어정쩡한 교회. 크기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장례 때 제일 많이 느끼잖아요. 한 300명 되는 교회는요, 장례가 나면 전 교인이 다 동원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교회, 큰 교회는 장례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장례가 나면 교구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때로는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때 4명, 5명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규모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로서 함께 모든 영혼에 집중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시스템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준비인데요,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10년에 대한 거시적 미적 전략을 수립하고, 창립 후 과거 10년에 대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했을 때 앞으로 20년, 30년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미모견이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미모견 중심으로 같이 한번 진행해 보고요. 지난 10년의 열매와 노하우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걸 통하여 다른 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 목회를 위한 다양한 의견서를,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세요. 뒤에서 수군대지 마세요. 막 목소리 크게 비난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한 번 얘기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집사님의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프팀 몇 명이 가서, 하프팀도 아니었죠, 우리 고고사님하고 몇 명이 가서 위로하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프팀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지금 전국적인 규모가 된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교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거라면, 할 수 있다면 1명 2명이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겨자씨처럼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우리 라이트스 1명이 시작했고, 또 예양중창단도 자기들끼리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시작하십시오. 때로는 10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안산동산교회 13년 있으면서요, 지금 저렇게 멋있어 보이지만요, 초창기 때는 얼마나 볼품없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스워지면, 왜? 그 시작을 제가 한 거 몇 개 되거든요. 아주 우스웠어요. 아주 볼품없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자원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의견을 내주시고 또 괜찮으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네, 점프입니다. 점프. 지저스 어몽어스. 너무 어려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인 영적 아비,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자, 선김의 선교자, 그다음에 영적 아비가 되는 거죠. 불신자를 만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파송하신 선교자라는 이 선교지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고찰할 것입니다. 또 기존 신자를 만나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인가, 어떻게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수시로 자꾸 얘기할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는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를 위한 삶, 선교하는 삶이 아니라 선교적 삶. 4교구, 2대교구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올해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SNS에 약간의 좀 진전이 있었죠. 제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좀 발전된 모습이라면 더 우리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 스토리, 카톡 등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설교 및 세미나 등 모든 자료 정리 및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예스, 마지막 예스는 뭡니까? You are first. 항상 상대방이 우선입니다. everything is okay.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Service is my pleasure.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원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예스 운동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같이 뒤에 읽어볼까요? 예스 운동의 시작. 예스 운동의 생활하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2016년.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